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사단, 악인가요? 부상승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양심이 버려졌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배가 큰 파도에 부딪혀서 완전히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물에 가라앉는 일이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실명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는 되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실명을 거론할 만한 분명한 일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배가 파선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가 그러한데 오늘날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더욱 경계와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볼 때는 한 절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의 문맥, 문단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1장 잠깐 위로 올라가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마음, 사랑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은 깨달지 못하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즉 복음의 목적은 사랑, 마음 이런 것인데요. 사람들이 말로써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형식화한 내용입니다. 말과 믿음이 분리된 내용을 초대교회에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체를 형식화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과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목적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뭘 지켜야 한다, 뭘 따라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자, 할례를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 등등의 말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들에 관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과의 마음과의 관계를 여기지 않고 말의 잔치로 만들어버렸어요. 말만 둥둥 떠다니는 형식화되어진 말의 잔치로 여러분 마음을 얻고 입술만 둥둥 떠나는 어떤 대표적인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였죠? 마음을 얻고 입술만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로써 왜 지키지 않느냐
왜 형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그 말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의 입술과 마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그 마음이 없다. 그 마음, 그걸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율법을 주시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는 버려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의 잔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즉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아주 먼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적을 토대로 보건데 이 신약성경 전체에 나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그런 예로 보건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 여러분들이 입술로 지금 말하는 것과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그 내용이 같지 않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그 경배의 내용들이 다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를 중단하겠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계시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계시를 중단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중단하시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앞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겠구나.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맹인이 아닌데도 앞을 보지 못해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요. 이 얘기는 진짜 물리적인 맹인 혹은 물리적인 술 취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술 취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술 취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동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가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개되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제가 12절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막혀졌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글을 아는 사람들, 선지자나 선견자들에게 주면 글을 이 책이 봉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닫힌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답답한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공안책이 아님에도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도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요. 하도 답답한 사람들이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더니 11절에 보니까 나는 글조차도 모른다. 온 이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상태의 상황에서 살게 되어지는 내용이 펼쳐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읽어놓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들 그걸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깨달은 내용들을 전하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닫혀진 채 자기의 임의로 해석한 내용들만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닫혀졌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찾아가면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을 배울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나요?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나요? 13절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로운 나라를 가까이하며 무슨 나라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라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의지한다,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시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걸 흉내내는 것으로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동의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가 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서 그냥 말만 떠돌아다니는 계명으로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했고 그런 형태의 신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흉내낸 말의 잔치로 신앙을 바꿔버린 거죠. 마음은 없어요. 말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겨주시면서 기대하셨던 열매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게 뭐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제다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는 마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입술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우리 하나님께 할례를 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괴롭힘과 압제 속에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가져봤지만 아수르라는 깡패 나라에게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고발하고 경계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모든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30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1, 2절.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페어타인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들이 대교를 맺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영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애를 더하노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는 예배한다, 예배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배하고 있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는 지금 이집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입술로는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갖춰지는 거예요. 계시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왜곡되어서 입술의 종교로 되는 거예요. 형식화된 종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의 종교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냐면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11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장 10절 11절이에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인도하지 말래.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위한 종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나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구나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요구하고 실제로 선지자들이 그런 요구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에 부패한 신앙들을 도려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입술에 적당한 내용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막혀지는 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은 가려지고 누구만 둥둥하면 입술을 위한 종교. 내가 지금 정당한 신앙을 가졌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한다라는 내가 하고 있는 정당한 이 입술의 종교에 대한 신앙만이 이게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이 상황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죽어 계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죠. 애굽을 의지하는 나. 그렇죠? 내가 뭘 하는 나. 내가 뭐 예배를 드리는 나.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요것만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되지 않습니다.
뭘 행하는 나만 있고 내 입술만 살아있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죽어있는 입술의 종교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여호와 신앙이 다 그렇게 입술의 종교로 정당성을 얻게 되어지게 여러분들도 이 느낌을 잘 아시지만 저도 이 느낌을 잘 압니다. 저도 이 입술의 종교, 입술만의 신앙을 가졌던 내용을 잘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엄마가 주는 헌금을 열심히 잘 냈고 그래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다 회장을 했어요. 6년간 했잖아요. 장기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어렸을 때 고등부 회장이 되니까 갑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뭘 시키셨냐면 3년 동안 뭘 시켰냐면 학생회 예배 사회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사회를 볼 때 찬송가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마이크로 부르게 되니까 제 목소리가 다른 여자아이들한테나 남자애들한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목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 그 전날에 이 찬송가를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때부터 첫날 인도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토요일만 되면 노래방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저를 풀어야 되니까. 저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처음 노래방에 나왔거든요. 노래방은 참 잘 됐다. 계속 근데 이 노래방 가서 연습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노래를 하고 예배 사회를 연습하고. 이제 우리 고등부에 뭘 줬냐면 이 전도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따로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학생애들 애들끼리나 우리 친구들끼리나. 근데 구역 예배에 가면 뭐 애들이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리겠어요?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 몇 장 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 읽겠습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끼리니까 다 막 찬송가 막 부르면 우리끼리도 엄마 아빠 흉내내는 것 같이 막 킥거리고 웃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뭘 하냐면 이 회장은 뭘 해야 되냐면 큐티를 인도해야 돼요. 큐티를 인도해야 되는데 고등부 때 무슨 제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인도하게 되면 큐티를 제가 잘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냐면 제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큐티 인도할 때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여자애들끼리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차 삥 돌아가면서 오잖아요. 남자애들 몇몇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들보다 제가 말을 잘해.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 말을 기가 막히게 해야 돼. 이 말에 맞춰가지고, 이 말씀에 맞춰가지고 나의 착함을 다 드러내는 말을 해. 말을 열심히 하면 여자애들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제 입술에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엄마 아빠들이 할 줄 아는 용어들, 전도사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할 줄 아는 용어들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제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고 제 마음에서 그것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그 말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잘 알죠? 제 마음속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치장할까? 어떻게 하면 잘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줄까가 이 저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이 노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바꾸게 되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웅변을 잘할까? 설득을 잘할까 하는 내용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요입당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입당이 뭐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과 입술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좀 이거 겨우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나한테 좀만 잘못 건드리면 누가 나를 상처 준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언제든 요입당해서 교회를 안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이 생활은 정말 끝이다. 언제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 계세요?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이 내용들 속에서 그래 언젠가 내가 이거 한번 벗어나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흐메네오, 알렉산더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달라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내용들을 펼쳐지고 있는 내용. 이게 역사상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일이고 경계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3절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후로 나를 가까이 하며 스스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나누며 하나님의 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보건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 말의 종교로, 말의 잔치로 얼마든지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누가 지적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할례를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때 저는 지금까지 학생회 해장하면서 늘 입술의 종교로서 저희 자신을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갔는데 정말로 저는 그때 아직도 되게 충격인데 저는 지금까지 고등부 회장까지 하면서 정말로 신앙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들을 다 행했거든요. 그런데 찬양 집회 가서 그 당시 찬양 집회가 유행했는데 어쨌든 찬양 집회에 갔는데 제 친구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옆에서 보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왜 흘리냐고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자 예배 인도자가 이제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생각을 가진 내 친구들이 나는 지금까지 다 입술로만 찬양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손을 들고 왜 뛰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쟤네들은 그렇게 할까?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저와 그 친구들과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저도 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막 성경을 보고 막 찬양 테이프 다 사다가 그때 이무술을 끊고 이제 찬양 테이프 다 사다가 듣고 막 성경을 열심히 기독교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 열심히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의 어떤 내용으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찾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회개기도가 나오는데 회개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떤 이 내용을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라 너는 내가 이 마음과 입술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 제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과 제 입술의 내용이 이 신앙적인 용어들 속에 이 마음이 이렇게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내가 아주 그냥 우연히 했던 뭐 큐티 할부자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 마음에 사랑을 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너무 창피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고 부족한 내용들 속에서 회개했던 내용들, 죄스러웠던 내용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계하시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표현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의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 목동에 시골 사람인 다윗이 다 시골 분들이 살지만 그의 마음과 입술이 같다라는 것을 다 시골에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울왕이 온갖 보물과 온갖 재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온갖 권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울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리지만 그 마음과 입술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경에 그냥 이름도 없이 과부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 과부가 두 동전을 드리면서 그 과부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마음이 어떠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다 아시며 그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같아집니다. 아주 짧아집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인지가. 하지만 그러나 짧아집니다. 아주 짧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입술과 마음의 거리를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입술과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 예배의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의 행위들이 정말로 그것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 저 예배 왔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입술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입술을 위한 신앙을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입술을 위한 종교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계시가 갇힌 채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건 모르는 책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위한 신앙이 된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29장, 22절, 2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2절부터 22절 안 나오네. 23절, 24절. 자,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입술의 종교로 전락시켜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미하던 자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원망하던 자들에게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 즉 다시 계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야 하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죠. 이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헌금할 때 손의 헌금이 아니고 마음의 찬양, 마음의 헌금, 마음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내용을 배워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광을 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